로마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한 80번 정도 하고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반도 안 했는데 벌써 53번째가 돼서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끝내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제가 접으려고 해서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아무래도 조금 이해를 여러분에게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서 한 시간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무엇이 왜 어떻게 잘못되었고 그게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7장이에요. 가령 우리가 얼마나 이제 죄를 잘 짓느냐 하면 이 거짓말 같아요.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우리가요 이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행한 그것이 바로 죄야. 이거를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이거 이제 설명을 좀 할 거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나를 죽이냐 그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설명을 할 거니까 잘 한번 듣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를 이해를 잘하면 복음을 훨씬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이해가 안 되면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잘 알아요. 내가 42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해 가지고 그때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가 1, 2년이 아닌데 수십 년씩 교회 다닌 사람들인데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다 압니다. 박사입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아는 것은 실천을 안 하고 예배는 계속 드려야 하고 목사는 교인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전에 가르쳐준 것을 실천을 하든 안 하든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때 당시 42년 전에 지금 교인들이 남아있는 분 우리 교회 이제 10명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내가 설교를 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평신도사역이란 말을 내가 그 단어를 지어서 쓸 만한 그런 정도 이렇게 역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신도사역이란 말을 내가 지어서 쓸 줄 모르고 자율적으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다 배웠잖아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 왜 그걸 물어봅니까? 이제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좀 알아서 좀 하세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시라고요. 자율적으로. 그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했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몰라서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서 지금 실천 안 하고 죄 짓고 삽니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하나님 뜻을 모른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든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몇 번 들었으며 예배를 몇 번 드렸으며 성경을 몇 번 읽었으며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몇 번씩 했는데 하나님 뜻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 몰라서 안 한다? 새빨간 사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모른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잘 알지.
근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바빠서 안 되겠다, 재미가 없다, 시간이 없다, 우리 식구 가운데 누가 이것을 싫어한다, 다음에 하겠다, 한가하면 하겠다, 좋아지면 하겠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 핑계,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 다른 건 징하게 잘해. 내가 오직 헌금 설교를 안 하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하늘나라 가신 송장님부터 시작해갖고 장로님들이 나한테, 목사님 교인들을 제대로 좀 가르치시오. 나보다 당회 때 그래요. 아니, 내가 뭘 제대로 못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잘해야 복을 받을 거 있는데 목사님은 헌금을 한 얘기를 설교를 안 하잖아요. 송장님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한테 그런다니까, 당회 때. 나는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했어요, 지금까지. 성전 건축할 때, 건축은 평생에, 우리 교회는 헌금 2번 작정한 거 없다. 건축은 딱 한 번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적으로 알아서 정성껏 잘 기도하고 준비하시라. 내가 설교 그렇게 했고, 그 외에 헌금 설교는 내가 안 하잖아요. 믿음 들어가면 다 알아서 하더라고.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 또 헌금하라. 우리 목사 드디어 헌금을 하고 드디어 하는구나, 이제 복가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지리도 헌금은 안 하는데, 돈 없어서 헌금 안 한다 그러는데, 다른 것 하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다른 데다는 쓸 때 못 쓸 때, 할 것 안 할 것 다 하는데, 헌금할 때만 돈 없어 헌금 못 한다 그래. 그거 뭐 진짜입니까 그게? 나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헌금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온갖 핑계를 다 대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다 주워 섬기면서 안 해. 13절 끝부분이 알고 보면 섬뜩한 말씀인데요. 13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뜻일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계명이라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율례라고.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잖아요.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2명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사람이 그때 2명밖에 없었으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어떻게 이걸 몰라서 안 한다, 안 하겠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이때부터 인간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명을 지킬 마음이 진짜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의심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뜻은 있는가? 이게 의심돼. 이때부터. 선악과 얘기 때부터 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어. 마음이. 너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쓰잘데기 없이. 왜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다 놔뒀냐고요. 안 만들었으면 되지. 이딴 소리 나고 말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었어.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온갖 과일 천지해 가지고 날마다 바꿔가면서 따먹어도 다 못 따먹어. 그렇게 과일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근데 창세기에 이 말이 없더라고. 두리안도 거기 있었더라. 애플망고도 있었더라. 뭐 이런 말씀은 사실 없으니까 그때 그가 뭐 두리안이나 망고가 있었는 거 없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날마다 하나씩 바꿔가면서 따먹어도 그 열매를 다 못 먹는다고. 에덴 동산의 과일이. 그건 딱 하나, 선악과는. 근데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왜 그것을 꼭 굳이 먹어야 되냐고, 먹지 말란 것을. 아이 참나.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이 나타났어요. 야, 먹어봐.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갖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먹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말은 잘해. 아니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어갖고 선악과를 왜 따먹냐고. 먹으면 죽는다. 근데 마귀는 안 죽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오늘도 똑같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꼬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달콤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야 넘어가지, 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것을 똑같이 그 시대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는 똑같은 수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달콤하지. 달콤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들어야겠어요. 마귀 말을, 근데 왜 마귀 말을 듣냐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아담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왜 아담 얘기만 하세요? 그렇게 우리 여러분 얘기할 것 같아? 요새 우리는 지방 사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물론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시는데, 야, 사람은 진짜 사랑할 때 행복한 거야. 성화, 네가 거룩해지는 게 그게 인간의 답이야. 주는 것이 더 복이다. 말씀이 답이다. 우상숭배는 죽음이야. 우상숭배 죽음이야. 너 죽음으로 몰고 가, 지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지금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숭배하면 죽는다, 이걸 계속 말씀하셔도 우상숭배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했잖아요. 우상숭배해서. 우상숭배하면 죽는다, 망한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선지자들이 안 된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래도 선지자를 돌로 패 죽이면서 저 새끼 씨알뜸 소리 한다고, 우리를 축복을 하고만 너 있는 거지 우리한테 이렇게 벌 받으라고 있는 거냐 임마. 그래갖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를 돌로 패 죽인 인간들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도 망하고 죽었잖아요.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죽는다. 근데 왜 망한 일을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우상숭배를 왜 하냐고요.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성화돼야 된다, 주며 살아야 된다, 말씀이 답이다, 우상숭배는 지금도 똑같이 죽음이다, 망한다.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한 게 이게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대로 지금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율법을 알수록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율법 실천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을 다 실천할 수도 없구나. 결국은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사람이 거기서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내가 도대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율법 지키는 것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아예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절망하죠. 심히 죄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구나. 이게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이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도대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면 결국 나는 죄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면.
나는 심한 죄에 빠졌구나 절망하지요. 율법을 알수록 나는 죽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진짜 절망을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율법 몇 개 지키냐, 겉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그걸 지키느냐, 이것을 지금 살펴보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정확 보시고 천천히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이라는 게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언제나 너희 마음을 본다. 마음으로 하느냐 이걸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룩하게 보여요. 근데 속은 진짜 도적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람들한테는 말을 번지르르 해가지고 그냥 다 속여먹고 살아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 근데 속은 진짜 사기꾼, 왕사기꾼, 도적놈이 들어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계명을 말합니다. 계명 그러면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마음으로 속으로 이거를 계명을 이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가령 안식일이나 주일 성수에 관해서든지 효도에 관해서든지 이웃사랑에 관해서든지 다 똑같아요. 겉으로는 안 돼. 하나님은 겉이 아니고 우리 속마음 중심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금 진짜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될까요? 당회 때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시지만은 장로님들이 한 10몇 년 전, 뭐 20년 전부터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어요. 당회 때 목사님, 우리도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1시에나 이렇게 합시다.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 목사로 있는다는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한 줄 아세요? 1시경 예배 드리면 2시에는 끝나겠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는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죄 짓는 쪽으로 자유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이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내가 잘 알잖아요. 목사들. 주일 오후 예배 드려놓고 저녁까지 시간이 남아 들어가니까 갈 때 안 갈 때 다 쫓아다닙니다. 목사들도 이래요. 그럼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예배 2시에 마치면 누가
전화 갖고 어디로 놀러 갑시다. 그러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가겠죠 아마 나도. 어떻게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겠어요? 목사도 안 되고 교인도 안 돼요. 나는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진짜 원리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지키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예배들이 주일에 1부든 2부든 3부든 예배 1시간 와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주일 24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효도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효도라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말이죠. 그 말씀인데 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할게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용돈을 50만 원 드리는 그 자녀들이 있고 100만 원 드리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드리는 자녀들이 50만 원 부모에게 드리는 자녀들보다 효도를 배는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네가 얼마나 겉으로 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해외여행을 몇 번 시켰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내가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냐.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르시면서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해서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지. 근데 용돈 안 드리지 말란 말 아니에요. 마음을 보신다니까 마음을. 이렇게 마음으로 효도하냐 그 말이에요. 또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지금 10계명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게 다 결국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얘기가 결국은 이게. 그런데 자 봅시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면 되고 선물 많이 잘 사주면 될까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율법을 공부하고 내 마음을 보니 아하 나는 안 되겠구나. 율법 행하는 것 갖고는 내가 안 되고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라고 하시고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아닌 것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율법은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라는 걸 명백하게 알려주니. 이렇게 보니까 알겠다. 그래, 율법은 결국 네가 죄인이고 네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구만. 알았어요. 예. 이제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가지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율법이 깨닫게 해줘. 그래서 율법의 첫째 역할은 행위로는 내가 행동을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이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율법의 역할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 율법은 알겠어. 그럼 복음은 뭐야?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뭘까요? 내가
율법을 행동으로 잘 실천해 가지고 구원받으려고는 이것에서 벗어나와 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이 규정하는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행동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가 영접해서 믿어서 이제 내가 이 죄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차피 행위로는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내 죄를 씻어 주시니 이제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율법이 죄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빠져 나와야 되겠구나. 이거를 지금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빠져나왔구나,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구나.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율법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 봐라. 저 예수 믿지 않고는 죄 씻음 받을 수가 없고 구원 받을 수가 없다 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듯이 가르쳐 주는 것이, 지목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 뭐라고요?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행동 가지고는 죄 씻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당신은 죄가 없는데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송두리째 다 안으시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내가 당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몽땅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내 죄 대신해서 나 대신 죽어주시다,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율법 나 말고, 율법 말고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 이분을 믿어야 죄도 씻음 받고 의롭다고 인정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론적으로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행위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될 일을 뭐더라 율법이 있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7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우리가 행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것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러니 율법은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를 잘 이해하시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교리인데, 질문,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없어요? 네, 없으면 넘어가긴 하는데,
내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이해를 잘했는가? 예. 결론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너무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온 사람은 없다니까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갖고 내가 못 온다 그렇게 말하면 이거 왕사기꾼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 몰라서 어떻게 몰라서 못해요? 안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 다 핑계 대가면서 저녁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지금 몇 사람 일을 세워갖고 어째 주일 저녁에 안 나오냐고 하고 싶은데 또 꼬집어서 꼭 나만 집어요 이렇게 할까 봐서 넘어갈게. 근데 집구석에서 텔레비 앞에 안 가고 이 텔레비 귀신 앞에 안 가서 홀려갖고 입 벌리고 텔레비 보는 인간들, 아이고 뭐라고 물어보면 이제 또 대답은 또 천사같이 잘해. 거짓말 돌로 대가면서 다 핑계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텔레비 앞에 텔레비 귀신에 홀려갖고 그 입 벌리고 텔레비 보고 그러면 그것이 또 다시 흥분되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온갖 핑계를 다 해요. 그러고 다 빠져나가. 안 하려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핑계를 찾지 말고 아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돼요. 왜 먹냐고. 죽은다고 했는데 죽는다 해도 먹네. 근데 이 사람이 심리가 이상하죠. 하라는 것은 지독시 이렇게 안 하는데 하지 말한 건 그렇게 또 하고 싶어. 왜 그럴까? 우리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해네. 해라! 안 해. 근데 우리가 애기들한테 혼낼 지금 입장입니까? 우리는 시방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맨날 성령 충만하라고 할까?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순교라도 해. 근데 성령 빠져나가면 무슨 순교는 무슨 순교. 예.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하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핑계치고 빠져나가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평소에 자기 신앙관리 잘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해서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먼저 순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따지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중간에 이 역할, 가교 역할,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이게 지금 중간에 단절이 없어지면 뭘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신앙 좋다는 게 뭘까?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핑계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리라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역할, 참 율법으로 원래 율법이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고 더더구나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더 없고 결국 그래서 율법을 알수록 나는 율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행위 가지고는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죄에서 한 발도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율법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니 율법은 참 알고 보면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평소에 영적인 관리를 잘해서 내가 영적 민감성을 유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즉시 순종 실천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